네, 안녕하세요. 독서반 두 번째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리뷰합니다. 북 아일랜드 트리니티 리폼드 장로교회를 목회하는 에드워드 도넬리 목사님이 쓴 책이고, 또 리폼드 신학교회 신약학 교수로도 봉직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유행했었고 요즘도 가끔 있는데, 뭔가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간증할 때 종종 성경과 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비주의 간증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비적 영역에 속한 이 장소에 대해 말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책은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는 4개의 장에 걸쳐 지옥에 대해서, 2부는 5개의 장에 걸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옥에 대한 부분을 읽고 리뷰합니다. 우리는 왜 지옥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가? 먼저 지옥편 1장은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는 왜 지옥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지옥이란 주제를 다루기를 꺼려하고 불쾌하기 때문에 당위성 차원에서 왜 지옥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지를 먼저 도전하는 거죠. 이 지옥에 대해 생각해야 될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본질적 중요성, 불신의 만연감, 더 깊은 문제의 증상으로서의 불신, 이게 3가지를 잠깐 살펴보면, 그러니까 왜 지옥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가? 이 본질적 중요성, 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많이 증언하기 때문에, 이 지옥교리 자체가 모든 인간의 운명에 실존적,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재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유일한 탈출구가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면 누구나 가야 할 곳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증언들의 거대한 무게라고 해서 한두 구절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분량이다.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진노가 더 자주 언급되고, 예수님도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시는 것은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요. 두 번째는 지옥교리 자체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갇히게 될 고통의 장소라는 사실이고,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 매 1초마다 3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3사람이 1초마다 지옥이나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재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인간이 이 지옥이라는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무관하지 않은 곳이 지옥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또 오직 하나의 탈출구가 있다는 것, 탈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탈출구를 찾지 못한 한 누구나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중요성이 있다라고 정리하죠. 이 본질적 중요성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옥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지옥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세태 때문입니다. 먼저 불신자들 입장에서 대중적으로 지옥을 묘사할 때 조롱하듯 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하계회 같은 데서 뜨거워 하듯 묘사하는 놀이와 희화화로 지옥 파티하듯이 하는 대중적인 생각이 있고, 또 불신자 중에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 사상가, 철학자 같은, 제가 학구파라 서는데 그런 똑똑한 불신자는 이 지옥이라는 게 일종의 종교적 통제 수단으로 고안된 용도 아니냐, 그런 의미로 불신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또 믿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이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지옥을 불신하는 소리를 합니다. 다 좋은데 존 스토트 학자가 좋은 책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점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어요. 지옥에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진다, 소멸한다, 지옥의 고통이 끝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더 깊은 증상으로서의 불신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인간 중심성이라는 죄인의 본성이 지옥 개념을 왜곡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흔히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현대인들이 많이 갖는 전제나 생각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행복 추구하고 자아실현 같은 게 인본주의의 목적이고 이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고통받는데 당신들 소수가 천국에 가서 행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공리주의적으로 모두의 행복, 인권을 생각한다면 자기만 천국 갔다고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게 양심에 찔리지 않겠냐는 소리죠. 그러나 저자는 죄인들이 받는 저주가 천국 백성의 기쁨을 뺏는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이 사실 인간 중심적 생각이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받은 게 아니냐고 역설합니다. 또 죄에 대한 관념도 인간 중심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상처 주는 정도가 문제다고 보는 거예요. 타인에게 상처나 피해를 안 주면 괜찮다. 기준도 자기가 정하는 대로. 예를 들면 낙태가 살인이냐 아니냐 자기 자유 인권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옥 교리라는 것도 그냥 그 허울이다.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있어요. 인간 중심에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각성제 같은 게 이 지옥 교리가 그런 인간 중심 관점을 깨트린 거죠. 이와 관련돼서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문제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천국의 호출, 접대부로 여긴다는 것. 우리 필요를 채워주고 인간 행복을 위해서 이용되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이 지옥 교리가 박살내버린다. 그러니까 지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 거룩을 범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신이 인간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를 판별하는 역할을 지옥에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다음에 2장에서 성경적 지옥 교리를 5가지 핵심 진리로 정리해 줍니다. 지옥에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있다고 보면은 사악한 사람들을 위한 의식이 있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다.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고통을 비유적으로 지옥 같은 고통이었다. 이런 미생 같은 만화나 드라마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죠. 회사 안은 전쟁이지 회사 밖은 지옥이야. 이 비유 상징으로 말하는데 성경이 말한 지옥은 실제 장소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할 때 장소적 개념을 씁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을 때 사도행전에서 제 곳으로 갔다라고 장소의 개념을 의도합니다. 이렇게 실제 장소고요. 또 형벌의 장소라고 합니다. 세상은 교정을 위한 형벌 개념을 용인하는데 이 보복을 위한 형벌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형무소를 이 형벌을 강조한 개념보다 요즘은 교도소, 교정, 교화시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세 카톨릭의 연옥 교리도 그런 개념이죠. 죽은 사람의 고통을 정화시켜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중간 단계가 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연옥은 신화에 불과하고 지옥은 하나님이 분명코 보복적인 형벌로 부과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형벌이 있고 이를 가는 곳이고 울며 이를 갈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면서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타오르면서 밤낮 쉼없이 그럴 것이다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형벌이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라는 말씀. 심각한 형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마귀와 그 수하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곳이냐?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모든 재미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망언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먼저는 마귀와 그 수하들이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그 영계에 속한 귀신들도 지옥에 떨어질 운명인 것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런 영적 세력,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위한 예비된 장소고요. 또 다음으로 지옥에 갈 대상자가 누구냐? 악명 높은 자들, 사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뻔뻔하게 악한 사람들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히틀러, 스탈린 같은 학살자만 가는 게 아니라 또 평범한 사람들도 지옥의 대상자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겠다고 합니다. 큰 악을 행하지 않았어도 이들이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옮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핵심 교리 네 번째는 죽을 때 변경할 수 없는 불신자의 운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죽은 몸은 심판날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영혼과 결합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불신자 영혼은요, 죽는 즉시 지옥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가 죽을 때도 즉각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죽은 불신자도 그 영혼이 즉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자가 부활체를 입으면서 극대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신자도 그 영혼이 부활해서 그 육신의 상태와 결합된 상태로 극대의 극한의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은 즉각적인 천국이란 것을 그 강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신자가 죽으면 즉각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있죠. 불신의 상태로 죽는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부터 고통을 받는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긴급한 이유가 그들에게 생전에 전해져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유는 지옥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폐기 처분되어서 잊혀지고 묻혀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 이 마귀가 지옥에서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내용을 말하지만 이 지옥은 자립적인 악마의 왕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지옥 역시도 하나님이 홀로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요난 불에 들어가라고 권세를 가졌고요. 또 계시록 14장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지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지옥의 고난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존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거룩함과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성경적 지옥교리 5가지 핵심 진리 대략 봤는데 질문이 2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질문은 불균형적으로 혹독하지 않냐는 거예요. 영원토록 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들이 범죄했냐? 이 범죄한 거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한 가지 대답은 우리가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죄의 범위와 심각성을 가늠할 능력도 없고 객관성도 갖지 못해요. 우리가 특히 현대인들은요, 이 윤리적 혼란에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낙태, 동성애, 살인죄인데 음란죄인데 이런 것에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죄의 심각성이란 것은 누구에게 범죄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 이제 벌레를 두 조각 냈을 때 보는 사람이 신경이 거슬릴 수 있지만 그 벌레의 일로 잠 못 자면서 그 벌레의 고통에 대해 고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벌레보다 더 고귀한 좀 존귀한 고양이를 고문하거나 두 동강을 냈다. 그러면 또 이제 화를 내고 동물학대죄로 신고할 수 있겠죠. 극단의 예인데 나아가서 존엄한 인간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아이를 두 동강 냈다 하면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면서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겠죠. 그런데 가장 고귀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범죄를 행했다. 즉 반역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크겠냐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형벌도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죄 짓나요? 계속 짓죠.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저주하고 사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지옥에 가서 악의가 사라지지 않고 더 사악하고 죄를 축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을 사소한 문제로, 작은 문제로 보려고 해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완전히 죽어야 할 정도로 죄가 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지옥의 극단적인 이유가 죄 역시 극단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야 할 정도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할 정도의 그 죄와 또 지옥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거죠. 지옥은 최고로 극단적인 형벌고 영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지옥과 그 성품이 모순된 게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신데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움을 조화롭게 나타내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볼 때 성경적 지옥 교리의 목적,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의도입니다. 불이야 하고 새벽 3시에 누가 외친다고 하면은 누가 일어나서 곤히 잘 시간에 깨워서 힘들게 하냐고 화를 내지 않겠죠. 불 났고 나면서 도망칠 수 있잖아요. 생명 구해준 경고에 감사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불쾌하고 불편하게 하는 지옥 교리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지옥과 심판을 피하도록 촉구했다면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책이 되겠냐는 거예요. 불쾌하다고 사실을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생명을 구하라고 주는 그 좋은 경고가 지옥 교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좋은 거죠. 3장은 지옥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 그림 그리듯 자세히 살펴보자는 취지로 주어집니다. 성경은 지옥의 고통을 생생하게 거대한 분량으로 제시하는데 상징과 비유로 표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 표현만 가짜로 하는 거,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이 성경의 상징들 뒤에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이 도넬리 목사님은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징이나 기호는 본질상 사실보다 더 낮은 실제 단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일부만 제시한다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그 표지에 아이 그림이 하나 있다 하면 사실은 많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라는 실제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이 표지판의 일부만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옥을 묘사하는 상징 언어가 사실은 지옥 전체의 끔찍함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일부만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시도란 거예요. 칼빈은 지옥의 문자적 묘사가 어렵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묘사도 사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의 심각성을 적절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괴로움과 고문들은
육체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내용 보시면 이제 지옥 묘사 5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 절대적 빈곤입니다. 쥐어짜는 고통인데, 절대적 빈곤에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는 빛이나 공기, 따뜻함,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데, 가족하고도 사랑하고 애정을 나누고 예술을, 모든 가치로운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가 지옥 가면은 그게 다 박탈됩니다. 웃음과 성취도 없고 사랑도 아무것도 없어요. 미움과 사악함, 부패함만 가득하게 되겠죠.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없는 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광을 쫓겨나서 다 어두운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박탈 빈곤 상태에서 나아가서 이 쥐어짜는 고통이 실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영원한 불로 자주 묘사되는데, 이 불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에 닿아도 우리가 큰 고통을 느끼는데, 이 영원한 불로 묘사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고통을 의미하고 있죠. 예, 이 구더기도, 거기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양심의 감각도 회복되어서 이 지옥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생전 복음 받았을 기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와 절망이 쓰라린 기억으로 계속 몸도 마음도 힘든데 그 마음까지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먼저는 고통 가운데 울게 되겠죠. 비통한 슬픔, 자기 혐오로 영원히 울게 되는데, 또한 이를 갈면서 이 소망 없는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자기 동료를,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가족들,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이 광적인 분노로 이를 갈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진노의 임재는 지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즉각적 임재 안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건데, 천국으로 그 하나님 만나냐 지옥으로 만나냐 차이점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도 지옥에도 임재해 계세요. 이 지옥불의 본질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경로의 임재 앞에 어떤 존재가 견딜 수 있겠냐.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신적 형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돼요? 죽은 자처럼 쓰러져서 잠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물며 지옥에 떨어진 죄인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진노의 임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그 임재 앞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감당을 서늘케 할 영속성이 있다 하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극한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공포감을 준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의 무서움을 깨달았다면 유일한 탈출구인 예수님께 속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해서 지옥의 경고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4장 보시면 이제 이 지옥이란 현실이 불신자에게 1차적 근심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신자들에게는 상관없냐? 아니라 이 성경의 지옥 교리가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다. 신자의 신앙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사항을 언급을 한대요. 첫 번째로 죄를 죽이는 일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죄인의 죄를 철저히 다루는 이 말씀을 지옥 형벌과 연관지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회심해서 지옥 형벌로부터 안전하게 된 신자 같은데
지옥에 던져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회심하면 지옥으로부터 안전할 텐데, 그런데 그들이 회심했다고 하는 믿음이 진짜인가를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의 믿음이란 것은 계속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그 믿음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돼요. 즉 참 신자는 매일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특징이 드러나요. 처음 구원받을 때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매일 새롭게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겠죠. 반면에 얕은 믿음, 일시적 믿음은 처음에는 불꽃 같은 열정, 감정을 나타내지만 이내 꺼져버립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죄의 철저한 단절과 대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죄를 다루는데 실패하는 것은 사실 참 회심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을 거란 증거가 개인적인 죄를 다루는 방법에 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청교도 목사인 존 오웬, 당신은 죄를 죽이는 것을 당신의 매일의 일로 만드는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렇게 했는가? 이 일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는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일들, 죄와 싸우는 일들이 있어야겠죠. 지옥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멈추도록 제어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질문 해야 돼요. 구원에 관한, 내가 구원받았나? 회심했나? 이 기초적인 질문으로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가지 영역의 두 번째는 자족감인데요. 지옥 교리는 우리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 자족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지옥 교리는 신자들을 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옥 가지 않았던 것,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지옥이 만족하는 것,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야, 이게 너무 감사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진지한 것도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교회 같은 상황인데 많은 교회들이 침울함, 심각함을 좋지 않게 봐요. 그래서 교회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활함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까불거리는 것과 참 행복 사이는 차이점이 있다. 지옥 문제를 가십거리나 재미, 유머 수준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죄에 대한 결과는 결코 재미있는 게 아니다.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수많은 동료, 피조물들이 멸망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이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난다는 말씀은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살아난다는 원리를 함축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위기에서 모면된 것인가를 알려면 지옥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그 많은 사랑을 알 수 없고 더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는 고통 가운데 우리 대신 지옥을 경험했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취소시킬 정도의 우리에게 그 속죄와 희생의 수고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 더욱 강하게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복음 전도를 위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생각하게 되면은 복음 전도를 위한 열정을 일으킵니다. 지옥 교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19세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이분이 선교하다가 영국에 휴가차 왔을 때 많은 청중에게 설교했습니다. 중국 어느 강에서 빠진 사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빠져 허적되는데 두 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결국 물에 빠진 사람은 익사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청중들이 이 중국 사람들의 무관심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그러한 무관심에 대해서 답답해한다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은 뭘 하고 있냐고 이렇게 도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지옥을 안다면 복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 영향이 있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따로 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에 대한 겸손한 수용이란 태도를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적 책임에서도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지역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적 책임은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책임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책임감을 많이 가져서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복음 전도에만 매달려야 하는가? 회심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을 갖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모두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17장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해서 우리가 고노에 쌓이게 되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부서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할 의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뿐입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옥 자체가 존재하는 주권적 목적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적 동정심으로 생각하면 이 끔찍한 지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16장 5절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천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천사의 찬양 또 영화된 성도들이 천국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죄를 위한 지옥이 있음에 감사드려야 하고 마귀와 그 수하들을 위한 불을 예비하신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악한 사람들을 위한 지옥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어느 정도 선량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영벌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인가? 저자는 당장은 연민의 감정이 들고 그런 사람 생각하면 비통하다라고 심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아까 계시록의 그 영화 상태의 성도, 천사가 찬양한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은 감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하죠. 지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지 지금은 감히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이 지옥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좀 내용이 어렵지만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 독서반 좀 토론해 볼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짐을 많이 넣었어요. 또 우리가 온라인을 만나서 토론할 때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걸쳐서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질문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겠는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가 즉각 예수님의 선포로 천국 갔죠. 계시록 21장 4절에서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살인자, 음행한 자, 점술가, 또 거짓말하는 자들 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또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2번 질문, 성경적 지옥 교리에 제기된 두 가지 질문이 아까 있었죠. 2장의 끝에 지옥은 불균형적으로 혹독하지 않느냐 또 살펴보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이 지옥과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좀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지옥 교리가
신조에게 주는 6가지 영향을 정리하고 각 자신에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한 글을 쓰셔서 우리가 토론 시간 통해서 함께 만나서 얘기하면서 정리한 시간 갖겠습니다. 독서반 리뷰 들으시느라고 또 이 책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쳤습니다.